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저희 장모님께서 갑자기 입원하신 지가 한 2달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던 그 동맥류 시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마도 오는 주간 즈음에 퇴원도 가능하겠다. 그런 의사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이라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지난 한 2달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저희 어른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 뭐 염려, 그리고 또 믿음, 뭐 이런 것이겠고, 또 앞으로 설령 퇴원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삶을 이제 어떻게 잘 살아가실 수 있을까? 연세가 많으신 어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나?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있다면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가? 그런 생각을 간혹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평소에 이렇게 무난하게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찾아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믿음은 견고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고,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가 혼란스럽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읽어보면 성경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처음에 나오는 분이 이제 아벨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 가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에녹이라고 하는 분도 등장을 하죠.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갔다. 뭐 그런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시절에 묵묵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아를 준비하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또 그런 별명을 얻고, 그 뒤에도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그리고 뭐 요셉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다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 그런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동시에 드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와 함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부름을 받아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그런 사람들의 세상에 따가운 시선과 조롱이 있을 때 비난이 있을 때 견디고 참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나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도무지 이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36절에 보면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절에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았던 아마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고백하다가 그 당시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혹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과 시련과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런 믿음은 안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조롱과 채찍과 비난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과 죽는 것이라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성경이 참 묘해요.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놀러 가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나 이런 믿음은 정말 안 가지고 싶다. 가지기 싫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믿음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질 수 없는 믿음과 가지고 싶지 않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따라 살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뭐냔 말이에요. 뭐냔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헤쳐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도 옮겨 심을 수 있겠다는 거죠. 아, 그렇지.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던져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뽕나무지만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게 산입니다. 산. 그렇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조금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그러잖아요. 이 산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남들이 못하는 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를 명해서 옮기실 건가요? 예. 우리 차집사님 뒷마당에 뽕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뭐 오늘 가셔가지고 이 뽕나무야 옮겨서 저기 김 목사님 뒷마당으로 가라 뭐 그러실 거예요? 뭐 저 산을 명해서 뭐 바다로 가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을 무슨 능력, 힘, 하나님 앞으로부터 구해서 받아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항상 그거와 동의어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헤쳐낼 수 있는 신비한 어떤 비밀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슨 능력, 무슨 힘,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 믿음이란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분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믿음의 출발을, 믿음의 시작을, 믿음의 뿌리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참 불행 같아 보이는 상황들이 막 밀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제가 아는 그 성도님, 한국에 계시는
아주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세요. 딸이 결혼했고 그 딸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임신 40주를 다 채우기 전에 태중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도 25주 정도를 지날 때였어요. 40주를 채워야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죠, 아이는. 아무리 빨라도 30주 중반, 초반 정도는 돼야 돼요. 아무리 빨라도. 근데 이 아이는 아직 30주도 되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걸. 조산을 합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기릅니다. 안타깝게도 쌍태아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남은 아이가 이제 홀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투병하면서 자랍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이제 만 4년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가 살아준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가 그때는 너무 커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실까? 도대체 이 힘겨운 고난의 무게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라는 말의 의미죠. 그 다음이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상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리워드를 생각을 하는데 상을 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리워드가 아니라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응해 주신다. 대답해 주신다. 대꾸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cares enough to respond to those who seek him. 그분은 우리를 care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care enough to respond. 반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신음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신음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뭐 뽕나무가 옮겨져서 저쪽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뭐 저 산이 옮겨져서 뭐 레이크 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나의 신음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손을 내밀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더 대단한 능력을 얻고 뭐 대단한 뭐 권능을 힘입어서 뭐 대단한 뭐 영역을 가지고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만나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대꾸해 주시는 그 앞서 소개했던 그 어린 참 아이를 둔 그 집사님 나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상황을 감당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내게 믿음이 없었다면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하나님. 그게 무슨 엄청난 무슨 기도의 응답, 뭐 완치,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불행이, 아픔이, 고통이 찾아오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내가 어느 쯤에 서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인 거죠. 어느 정도 깊이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돌아봄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강하지 않고 오래 믿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돈독한 믿음을 가졌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에 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만나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볼 것이고 나는 못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시는 주, 그 은총의 날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 세워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